높은 탑에 갇힌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탑의 창문 밖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할 운명일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대부분은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너무 높이 날지 말라고, 분수를 지키라고, 조심하라고 말이죠. 특히 이카루스의 신화는 그런 경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던 소년이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추락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신화에서 오만함의 위험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신화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오래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신화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카루스 신화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락한 소년이 아니라 날개를 만든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영원히 갇혀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크레타 섬, 재능 있는 건축가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미노스 왕의 명령으로 높은 탑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남은 생을 포로로 보내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다이달로스는 지나가는 새들의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랍으로 깃털들을 붙여 날개를 만들었죠. 정교하고 아름다운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 함께 하늘을 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기가 밀랍을 녹일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의 습기가 깃털을 무겁게 만들 거라고요. 중간 높이를 유지하라고 아버지를 따라 날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탑의 창문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사모스 섬을 지나고 델로스 섬을 지났습니다. 날개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바람은 그들의 편이었죠. 자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카루스는 비행의 황홀함에 취했습니다. 젊은 피가 끓어올랐죠.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고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더 높이, 태양을 향해서요.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랍이 녹기 시작했고 깃털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카루스는 바다로 추락했고, 그가 떨어진 곳은 지금도 이카리아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명확한 교훈을 배웁니다. 오만하지 말라는 것, 자제력을 가지라는 것, 분수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도한 야망과 자만심이 가져온 비극으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 신화의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다른 메시지를 놓치게 되죠. 탑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카루스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평생을 그 좁은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추락할까봐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현실에는 이카루스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높이 날다가 추락한 사람보다 처음부터 날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이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이 신화는 양극단의 위험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이 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영원히 갇혀 지내는 것도 비극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경고만 기억하고 두 번째 경고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사실 이카루스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평생 안전하게 탑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니 아예 시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그는 날개를 만들어주고 날아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동시에 신중하게 날라고 중간 높이를 유지하라고 조언했고요.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도전하되 신중하게, 위험을 무릅쓰되 무모하지 않게, 날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는 것이죠. 다이달로스는 안전과 도전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카루스가 추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탑에 갇혀 평생을 보낸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적어도 그는 하늘을 날아봤습니다. 자유를 맛봤죠.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삶, 영원히 갇혀 지낸 삶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카루스는 적어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탑에 갇혀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직업, 안전하다는 이유로 머무르는 관계, 실패가 두려워 포기한 꿈들이죠. 우리는 이카루스의 추락만 기억하며 날개를 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추락이 아니라
비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탑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사는 것, 다른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만 지켜보는 것 말이죠. 부모들은 종종 자녀에게 안전만을 강조합니다. 위험한 것은 하지 말라고, 안정적인 길만 가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이달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날개를 만들어줬고 하늘을 날 기회를 줬습니다. 물론 그는 경고도 했습니다. 너무 높이 날지 말라고, 신중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아들의 날개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이카루스의 추락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무너진 기업들의 사례, 좌절한 도전자들의 비극을 반복해서 들려주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안전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탑에 갇혀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후회,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쉬움은 이야기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극적인 추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비극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말이죠. 매일 조금씩 포기하고 매일 조금씩 작아지고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카루스 신화의 진정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무 높이 날지도 말되 아예 날지 않는 것도 피하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죽는 것과 바다에 추락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좋은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달로스는 그 중간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망과 신중함, 도전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이해했죠. 아들에게 날개를 주되 경고도 함께 준 것, 그것이 진짜 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카루스의 용기와 다이달로스의 지혜입니다. 하늘을 날아보려는 용기, 하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신중함이죠.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결단, 하지만 무모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하늘을 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날개를 만들어주되 신중하게 날라고 조언하는 부모죠. 전자는 아마 자신도 아직 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카루스의 운명이 비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도전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갇혀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높이 날지도 아예 날지 않지도 않는 것이죠. 위험을 인식하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신중하되 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이달로스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균형입니다. 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되 위험도 알려준 것이죠. 꿈을 꾸게 하되 현실도 직시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카루스 신화를 다시 읽을 때입니다. 추락한 소년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날개를 만든 아버지의 지혜를 보아야 하죠. 그리고 탑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날아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조용한 비극도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는 것의 위험만큼이나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카루스의 추락만큼이나 다이달로스 없이 탑에 남겨진 사람들의 운명도 비극적이죠. 우리는 양쪽의 위험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중간 지점을, 우리만의 비행 높이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